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습니다. 비유.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 신호 같은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네 혹은 당연한 얘기네 하고 넘어가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감추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기울이는 이들을 위한 겐톡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겐톡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감추신 그 이야기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 뿌린 씨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랐을까요? 아니요. 새들이 날아와서 이 씨앗을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가 많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조금 나는가 싶더니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많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를 잘 내리고 싹도 틔워서 이제 자랄 일만 남았었는데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가시떨기들에게 빼앗겨 버려서 열매를 맺기까지 충분히 자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하여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겠니? 내가 감춘 이 뜻 잘 이해가 되니? 이런 말씀이시겠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 한 번 들었겠습니까?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 놓으신 그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감추어진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종류의 땅들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8장 15절 말씀이 그 힌트를 제공할 것 같은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뭐다? 좋은 마음. 아하, 땅이 마음이구만.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짧게 생각하면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네 가지 땅이 있구나. 마음의 종류가 네 가지구나. 그래, 좋은 마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내려서 열매를 맺겠지. 그렇다면 내 마음은 좋은 마음인가? 이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저 사람 마음은 좋은 밭인가? 저 사람 마음은 좀 가시떨기 밭인 것 같은데, 바위가 많은 땅인 것 같은데, 길가 같은데, 새들이 날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금방 집어먹고 가버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까 씨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겠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왜 씨를 길가에 뿌리십니까? 왜 바위가 많은 땅에 뿌리십니까? 왜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뿌리십니까? 좋은 밭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다 씨를 뿌려주시면 되는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그런 곳에다가 씨를 뿌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리석은 농부이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을 아낌없이 뿌려주십니다. 길가에도, 바위가 많은 땅에도, 가시떨기가 많은 땅에도, 좋은 밭에도. 근데 안 좋은 밭에다가 뿌리면 이 씨앗을 새들이 잡아먹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농부이신 동시에 지혜로운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길가를, 바위가 많은 땅을, 가시떨기가 많은 땅을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양분 하나 없는 메마른 길을 갈아엎어서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날아오는 새들이 있다면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바위가 많은 땅이라면 곡괭이로 삽으로 땅을 고르시고 돌멩이들을 파내셔서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많은 땅이라면 그 가시떨기들 다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시고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심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막 잘 심겨져서 열매를 100배씩 맺고 이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공부가 힘들고 학원 다니는 게 힘들고 습하고 덥고 짜증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고 마치 튕겨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나 요즘 왜 이러지? 그런 마음 들 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땅은 스스로 밭이 되지 못한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땅은 스스로 밭이 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땅은 스스로 밭이 되지 못합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직접 갈아엎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밭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저 스스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길가처럼, 바위가 많은 땅처럼, 가시떨기가 많은 땅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갈아엎으시고 뒤집어 엎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